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재산과 최고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들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믿음의 자녀를 둔 부모는 이제 이 자식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축복된 그런 노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보게 됩니다. 믿음의 자녀를 두면은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을 받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고, 또 마음으로도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노후의 삶이 은혜와 또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업과 상급이 되고, 생사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이 화살통의 화살과 같이 이렇게 귀한 자녀들인데, 이런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첫 번째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주님 품 안에서 자라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지금 이때 상황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냐? 어린아이는 인원 파악을 할 때 숫자에 포함도 안 시켜줍니다. 왜 그러느냐? 한 가정에 막 6명, 10명, 12명씩 그냥 임신하는 대로 다 낳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애들은 숫자에도 이렇게 포함을 안 시킬 정도로 이제 애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시대에 지금은 뭐 자전거에 태워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오토바이 태워서 데려올 수도 있고, 또 차량에 태워서 데려올 수도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금 예수님 그 안수 받고 축복기도 받게 하려고 막 5km, 10km, 20km를 업고서 데려오고, 목마 태워서 데려오고,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이 어린 숫자 포함도 안 되는 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온 부모님들은요, 대단한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모님들의 행동이 어떤 이 행동이었느냐면요, 제자들이 막 꾸짖을 만큼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보고 안수해달라고, 또 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이 행동 자체가 막 제자들이 뭐 할 만큼 비정상적이다, 꾸짖을 만큼. 자, 오늘 본문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막 제자들이 보고서 뭐 했다? 막 꾸짖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너무 비상식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의 믿음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또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가야 할 곳은 예수님 품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어디로 데리고 가서 어디에서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이 꾸짖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 데려왔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꾸짖음을 당해도 예수님에게 안수받게 하고 이 축복 기도를 받게 했는데, 전승에 의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이 축복 기도 받은 어린 아이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져서 초대교회를 부흥하고 생명 살리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사용받고 우리 자녀들이 생명 살리는 그런 일에 귀하게 사용받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참 우리가 자녀들을 키운 그런 부분에 보람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 다른 건 몰라도 정말로 교회가 부흥되고 또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사용받았습니다. 얼마나 참 우리가 자랑할 그런 일이 되겠어요? 디셰워 이 대표 사진 속에 나오는 사람이 현승원 의장이라고, 올해 나이가 41세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여러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을 했는데 전부 다 탈락입니다. 한양대를 졸업을 했는데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졸업에도 지금 취업이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 학력 가지고 뭐 어떤 기업에 내도 다 탈락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은 졸업했고, 이제 어쨌든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모아보고 막 빌려보고 하니까 얼마가 모아졌느냐? 300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3천만 원이 아니고 얼마? 300만 원. 그래서 이 300만 원을 가지고 영어 수학 학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학원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학원 분원들을 설립을 했고, 또 이 학원을 상장을 하면서 30대 중반에 현찰을 얼마를 받았느냐? 현찰을 1,000억 원을 받았어. 현찰 얼마 받았다? 1,000억 원. 지금은 1조 학원 기업의 41세인데 1조 학원 기업의 의장입니다. 의장. 예전에는 대표 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대표보다 더 높은 말이 의장이에요. 의장. 아버님으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것은요, 아버지가 중고차 사업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을 했을 때는 중고차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물질적인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 돈 300만 원 가지고 작은 학원을 시작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게 있더라고. 무엇을,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느냐? 아버지가 조금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가 막 술 마시고 노름하고, 현승은 대표하고 동생 막 싹 주워 패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는 아버지가 뭐에다가 목숨을 거는 분이냐?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부분에 아버지가 목숨을, 그러니까 이 중고 자동차 사업을 해서 돈만 벌면은요, 전부 다 이 선교사님들 이제 이 후원하는 그런 부분에다 올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현승원 의장이나 동생 이 자녀들도 이 선교사님 후원하는 일에 학교 다닐 때부터 거기에다 이렇게 헌신을 하고, 학원 사업을 통해서 돈을 열심히 번 이유가 뭐냐면요, 선교사님들 물질 후원하려고, 그래서 막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잠도 안 자고 학원 사업에 매진을 한 겁니다. 학원생들이 증가해서 이제 수입이 늘수록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숫자를 막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돈이 벌렸을 때 잘 저축도 하고,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잘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버는 대로 그냥 다 선교를 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를 했는데, 그러나 현승원 의장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입만 늘어나면 선교사님들 이 숫자를 계속 늘려서 다 그냥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이사야 11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혜의 영, 이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취업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300만 원 모아가지고 작은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최고의 스타 강사가 되어져서 1조 학원 기업의 대표입니다. 기부 금액이 100억이 넘은 지는 한참 됐고 지금도 매월 2,000명의 선교사와 아동들을 매월 물질적인 후원을 해요. 그 2,000명에게. 그러면은 대충 계산해 보면은 매월 얼마를 후원하는지 계산이 되세요? 41세입니다. 올해 몇 살이라고요? 30대 중반에 현찰 1,000억을 받았어. 1,000억. 놀라지도 않아. 어린 자녀들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품 안에서 예배 성공의 자녀가 되어져서 섬김과 희생의 헌신의 이 삶을 사는 능력자로 양육을 하면 돼요. 오늘 본문의 부모님들처럼 내 자녀들을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배 성공의 삶을 살게 하고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도록 양육을 하면은요, 우리 자녀들은 모든 부분에도 부족하고 모자람도 있고 또 연약함도 있고 허물이 있어도 정말로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이 사람으로 양육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 현성훈 의장에게 잘 가르치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니까 30대 중반에 현찰 얼마를 벌었다고? 1,000억. 지금은 이 학원 사업의 몇 조? 1조 기업의 대표 의장이라니까요. 고구마 많이 심고 막 인삼 많이 심고 더덕 많이 심어가지고 더덕 막 껍데기 뺏기고 그거 해가지고 돈 버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그것도 필요해요. 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 음악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뭐 체육, 운동을 하든 아니면 뭐 막 젊었을 때보다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줄 그런 자녀들을 양육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앞길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 25%가 유대인이고 또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인, 경제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가 에디슨, 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 또 예술인 피카소, 20세기 최고 부자 록펠러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또 우리 젊은 세대가 잘 아는 아이폰의 스티븐 잡스 유대인이에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유대인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구글의 레리 페이지 유대인입니다. 미국인들 가운데 재산이 10억 달러, 1조 2천억 이상인 그 미국인들 가운데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의 교수들 중에 5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정치 경제를 누가 좌지우지하느냐?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막 이스라엘이 저렇게 팔레스타인 저렇게 공격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막상 대통령 되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랑 싹 공격해도
트럼프가 뭐라 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 뉴스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힘이 어마무지합니다. 네? 유대인들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머리가 좋아서 유대인들 중에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오느냐?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유대인의 평균 IQ는 95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IQ는 106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느냐? 절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지금도 계속 나오느냐? 영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영적인 힘이 강하면 훌륭한 인물은 그냥 되어집니다. 뭐가 강하면? 영적인 힘. 유대인들의 영적인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렸을 때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공부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성경 교육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최고로 힘써서 교육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교육은 지능과 사고를 키워주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를 수없이 만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그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만 있으면은 어떤 고난의 광풍을 만나도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넉넉히 이기고 결국에 축복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는 성공할 그런 능력과 지혜가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유혹 함정을 수없이 만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유혹하는 게 뭐죠? 게임, 음란물, 도박, 마약, 예? 당장 막 그 즐거움을 주는 거, 익사이팅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때는요 뭐 죄 짓고 싶어도 겨우 해봤자 이웃집 닭 2마리 잡아먹는 거, 염소를 1마리 갖다 팔았다 그러면 막 온 동네가 난리가 나. 저 박수박네 아들이 염소를 갖다 1마리 잡아다가 막 팔아먹었다고 난리나. 근데 요즘은 염소 1마리가 아니요 죄 짓는 거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에? 그러면은 갈수록 이 죄악 유혹이 강해지는데, 그 갈수록 강해지는 이 죄악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에?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만 있으면은요 막 나보다 머리 좋고 건강 좋고 막 배경 좋고 뭔 애들이 함께 막 쫙 가다가 죄악의 길로 이리 빠르고 저리 빠르고 막 하루에 어젯밤에도 죄 져가지고 지금 다 그냥 탈락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막 끝까지 고지를 향해서 가는데 나보다 머리가 10배 좋은 사람, 좋은 머리 가지고 죄짓다가 다 탈락되고, 건강이 좋으니까 막 밤새 죄짓다가 다 탈락돼. 에? 그런데 그냥 아무리 죄악이 유혹을 해도 영적 힘이 딱 있으면은요 그냥 막 치우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니까 다 탈락되고 남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공부 잘하고 무슨 뭘 잘하면 성공은, 아니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이 죄악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다 탈락 이해가 되세요? 제 말 설명하는 거 이해가 돼요? 네? 자녀들이 영적인 힘을 갖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힘은 영어 막 과외 300만 원 가르치고, 예? 수학 200만 원짜리 과외 가르치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갖는다? 하나님 말씀 교육을 통해서 갖는다? 하나님 말씀 교육을 통해서만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누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부모님의 신앙 가치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녀들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깨달은 성도는요, 내 자녀들 너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 너 체육 조금 막 세계적인 금메달 못 따고 세계적인 금메달 따고 감옥 가고 죽은 사람 많아요. 죄지면 한순간에 그냥 다 감옥 가고 죽는 그런 우리 뉴스 많이 접하죠? 예?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뭐 공부 잘하고,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이 나이 올해 제가 담임 목사 38 여러 가지 이러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 봤어요. 보니까 예? 공부 잘하는 것도 부럽지 않고 뭐 다른 거 뭐 막 음악을 막 세계적으로 잘해. 미술을 그냥 딱 대면 그냥 피카소도 막 예? 놀래. 그 잘 그리면 뭐냐고. 그 잘 그리는 실력 가지고 이상한 행동은 하룻밤에 가는데 예? 약간 2% 부족한 것 같고 막 부족한 것 같아도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그냥 막 뚜벅뚜벅 그냥 예?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한번 지혜와 청미의 영을 부어주시면은 풀어지고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에게 막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내 자녀들에게 무슨 힘을 가르쳐 줘야 되느냐, 부모님들이 깨달은 것만큼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욕심하는 것만큼 공부 잘 못해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욕심하는 것만큼 음악, 미술, 뭐 체육에 막 능력이 탁월하지 않아요? 염려할 거 1도 없어요. 1도 없어. 영적인 힘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영적인 힘만 있으면 사람은 끝까지 달려봐야 하는 거예요. 인생은 마라톤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